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인의 영원한 숙제죠. 기도 응답입니다. 자, 기도 응답엔 제 생각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즉시 응답.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응답이 되는 거죠. 둘째, 나중에 응답.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몇 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중에 응답. 셋, 응답이 안 됨. 기도 응답은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말 나중까지 고려했을 때 나를 위한 기도 응답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내일이 소풍인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초등학생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발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마침 기도응답이 됐어요. 소풍날 비가 정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45인승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소풍지로 가던 중에 이 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했어요. 이 기도응답이 과연 정말로 축복인가요? 두 번째, 마음에 드는 이성과 꼭 사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쵸,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사귀었어요. 그런데 얘가 꽃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돈만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잠수를 타고. 이거 축복인가요? 기도응답은 됐는데 축복인가요? 세 번째, 면접 본 회사에 꼭 취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응답이 돼서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내 직속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까지 와서 정신과에 치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응답은 됐죠? 축복인가요? 넷째, 결혼 정년기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응답이 돼서 그 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배우자가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나를 때리기까지 해요.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응답이 된 건가요? 제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진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정말 나를 위한 기도인지 이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꼬마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이야.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 연필도 필요하고 뭐 지우개도 필요해. 그리고 가방, 책가방도 필요하고 공책도 필요하고 또 연필깎이도 필요해. 그 실내화랑 실내화 주머니도 필요해. 쭉쭉쭉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한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요청을 해서 부모님이 사주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해서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던 적은 없죠. 왜일까요? 부모님이 다 이미 말하기 전에 알아서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지식과 정보는 꼬마 아이가 가진 지식과 차원이 다르죠. 월등하게 다릅니다.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자녀에게 지금 시점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만 그걸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만 부모가 사주실 거라고 자녀는 착각을 하고 있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 자녀의 나이 이상을 이분은 미리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아빠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할 때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왔어요. 근데 이 자녀는 그 어떤 장난감보다 로봇 장난감을 가장 좋아해요. 당연히 아빠는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퇴근길에 로봇 장난감을,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사서 딱 문을 열었어요. 집 문을. 자,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빠가 더 좋아할까요? 첫 번째. 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빠 손에 있는 장난감을 보고 그 장난감을 받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아빠 손에 있는 장난감을 보았지만 로봇보다는 아빠가 더 좋다고 하면서 아빠하고 같이 저녁을 먹어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행동을 아빠가 더 좋아할까요? 아, 굉장히 문제가 어렵죠. 말해봤자 입만 아프죠. 어떤 게 정답인지. 자, 그럼 앞으로 이 1번 자녀와 2번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더 로봇 장난감을 더 많이 아빠한테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자녀는 아빠한테 로봇 장난감을 사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반드시 사올 겁니다. 로봇 장난감을 가장 좋아하지만 로봇 장난감을 사달라는 말이 없어도 아빠는 퇴근길에 로봇 장난감을 1번 자녀보다는 더욱더 많이 사오실 겁니다. 강아지를 예로 들어도 이해가 쉽겠죠. 자, 1번.
집문을 열면 주인 손에 있는 간식만 쳐다봐요. 그 강아지가 쳐다보고, 그리고 다 먹으면은 이제 쌩 하고 가요. 자, 2번. 주인 손에 있는 간식을 봤는데 이 간식보다 먼저 주인한테 안기고 싶어요. 계속 자기 안아달라고. 1번 강아지와 2번 강아지 중에 과연 어떤 강아지가 더 주인의 간식을 많이 맛볼 수 있을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만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녀가 더 많은 공급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